오늘 본문에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성, 그 아름다운 기다림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먼저 나눌게요. 특히 요즘처럼 AI 시대에는 기다림을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 뭔가 우리는 정보를 달라고 입력을 해. 그럼 적각 나와. 그죠? AI에게는 기다림이 없어. 긴 기다림은 더더욱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성찬식에 담긴 얘기예요. 아는 대로.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기다림이 보여. 참 아름다운 기다림이야. 그 기다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나는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한다면은 glorifying과 caring에 관한 얘기야. 자, 먼저 성찬의 비밀들을 한번 정리할게요. 성만찬 규례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복음서 중에서 소위 공관복음하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성만찬 규례예요.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 성만찬 대신에 뭐죠? 세족식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관점은 다르지만 같은 날의 기록을 요한복음도 담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요. 뭐라 그래요?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떡이 떼어진다. 살이 찢어진다. 이것을 연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뭐예요?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와. 기념하라. 그죠? 나를 기념하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똑같은데 기념하라 얘기가 나와요. 와,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 축사하면서 내 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네. 그죠?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 기억하고 뭔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다? 그게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 있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죠? 뭐예요? 와, 이게 이 세리머니가 끝이 아니야.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 그죠? 이 세리머니가 시작이라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시작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할 기다림의 영성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뭐예요? 우리에게 기념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기념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건데 살과 피를. 그죠? 그 먹고 마실 때마다 뭐를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뭐야?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이게 뭐냐? 이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다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반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죠? 중요한 건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와, 뭔가 가룟 유다가 떡 받고 나가 배신 때리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영광이 뭐냐? 그 아까 그 기념하라.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어른 생각할 때 뭔가 잘 되고 뭔가 멋있는 작품들이 연결이 되고 성과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와,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와, 이번에 내가 돈 참 많이 벌었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얘기하죠? 우리 쉽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은 뭐예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이 영광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고지론에 오염된 신앙, 말 그대로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신학적인 부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해요. 그렇죠? 암에 걸렸어. 그래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성립이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어. 곧 이제 붙잡혀 체포당해 채찍에 맞아. 근데 뭐예요? 지금 영광을 받았대. 와, 그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어 우리한테. 그 말은 뭐예요? 나로 지금 내가 평생 할 일이지. 내가 평생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찢어진 살 피를 뭐예요?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하나님이 당신 자식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럼 뭘까 이게? 고난이라는 그 자체, 나중에 어떤 성과물로 주어진 하나의 어떤 그 영화로운 결과, 이거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고난과 영광은 이 상반된 개념이 전혀 아니야. 그지? 고난이 곧 영광의 시작이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요, 떡 한 조각 받고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 나는 이제 곧 장차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한국의 기독교가요, 이 영광에 관한 얘기들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작동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갔다 그런 암이 걸려도 영광일 수 있고 실패도 영광일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수준은 와, 우리와 전혀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얘기가 뭐다? 평생 기념하라고, 평생 찬양하라고,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사역의 본질,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한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쓰러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죠?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는 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했다? 그 영광을 돌렸구나가 아니고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떨어져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고난을 받잖아요. 뭐 암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장차 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순자매가 처음에 암 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나는 이대로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고백. 그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꿉니다. 그것이요 결과가 내 생각하는 대로 얻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뭐죠? 당신의 시간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런다?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부르신다. 네. 완전 나를 신뢰하구나.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함께 가자고. 첫째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지? 그분의 뜻과 때에 항복하면서 기다리는 거라. 둘째는 뭐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케어링이에요. 돌봄이에요. 20절 나오죠? 2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와 이게 말이야. 이런 공동체 완전히 뭐지? 콩가루 집안이지. 밥도 같이 못 먹어. 분쟁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취하면 시컷 먹는다 이런 말이지. 그죠? 주로 이제 음식들을 해오고 밭락처럼 가져와서 한단 말이야. 있는 사람은요 가져와서 가져오지. 근데 없는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지. 자연스럽게 좀 늦게 오겠지. 눈치도 봐야 되니까. 먼저 많이 잘 싸운 사람 자기들끼리 막 먹기 시작. 나중에 늦게 왔어. 먹을 게 떨어졌는데 본인은 가져온 게 또 없으니까.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소위 애찬이라 그래요. 성찬하기 전에요.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는. 애찬이 뭐예요? 사랑의 식사인데 전혀 사랑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그걸 성찬식 얘기하면서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려하지 못한 그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그죠? 두 번째 기다림의 영성은 뭐냐? 뭔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기다림이에요. 33절 한번 읽어줘요. 내일 보면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래요. 먹으러 모일 때 뭐예요? 서로 기다리라. 네. 서로 기다리는 거지. 이게 서로야 서로. 우리가 그냥 와서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인생 동안 80년 기다린다 하더라도 영생에 비하면 그건 뭐다?
찰나고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을 때 서로 기다려 주라. 그죠? 결론을 내줄게요.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20세기에 굉장히 대단한 분이야. 오스트리아 출신이야.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쓰고 본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도 했고.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들어보셨죠?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내게 어떤 자극이 와, 그지? 어떤 나를 뭔가 공격해오는 어떤 그 심리적이도 했던 뭐가 환경이도 와. 그 반응을 하는데 가만히 그 반응을 이렇게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AI 같은 바로 반응하겠지만 인간에게는 뭐예요? 공간이 있대. 둘 사이에 공간이 있대.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가요.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대. 그 공간 안에는 내가 선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용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에도 죽음의 공포들이 계속 이렇게 엄습해 왔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와,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 그지? 그 공간에 무엇을 둘 것인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 나눌 때요, 아주 오래전인데 이것을 제가 재해석한 게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뭐다? 기다림의 영성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영성으로 채워가면은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성공과 행복의 그 의미들,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 그 시간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또 다른 하나는 뭐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뭔가 배려하는 시간. 그때 생각할 게 뭐죠? 기념하라. 평생 나를 기념하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과 피 찢기고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네. 근데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뭐다? 그게 당신 자신에게 영광 받았다고 그랬네.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그랬네. 무엇을 위한 영광이에요? 따져보면 나를 위한 영광이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할 일은 기다림의 영상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 당신을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만찬식 할 때 그랬잖아. 성만찬 할 때. 서로 기다리라고. 그죠? 긴 기다림. 저는 그것을 긴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숨은 나와 상관없이 쉬어지잖아. 내가 숨 쉬는 거 모르잖아. 그죠? 알 때는 뭐야? 뭔가 폐에 문제가 있거나, 그지? 숨이 가빠오고 할 때. 뭐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긴 기다림은 뭐예요?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내 호흡이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다림이 하나님 당신 앞에 그냥 드려져서 나는 그냥 편안한 기다림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 호흡 속에 하나님 당신의 숨결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호흡 가운데 이웃의 숨결이 나한테 전해져 오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